자, 영성성장 올리 2.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의 올리 2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말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말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져도 사랑하기, 억울해도 용서하기, 강의를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하기, 손해를 봐도 진실하기, 내 생각보다 말씀 붙들기 등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예. 1번 영적 성장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회개와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육의 속성은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철이 든 자녀는 자신의 필요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활 속에서 제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좀 주위에 좀 있어요. 그럴 때 누구 생각을 하냐면 고 목사님을 생각해. 고 목사님도 우리도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저 사람 고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근데 제가 점점 이제 그 연수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수년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동행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심정을 좀 제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알게 되니까 이 안타까움과 작은 일이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값을 못 한다고. 그 나이값 하려니까 조금 약간 부담감은 오는데, 예, 저희가 보니까 치안마 가신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전에는 재택 그거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딸이 그래. 아유, 그렇게 자꾸 성교만 다니고 가난 안 하면 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유, 돈 없어도 돼. 그랬더니 아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나는 안 아프면 되잖아. 그거 안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노후 대책을 안 하는데, 응?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거냐고.
실비가 있나 무슨 보험이 있나 뭐가 있나 응?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그때 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쌀 20kg만 있으면 산다고 그랬어. 응? 쌀 20kg. 그거는 있지를 않는 거예요. 쌀 20kg.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꽃밭 매다 왔거든요. 며칠을. 근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도 샌다고 여기서도 꽃밭을 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응?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또 나와서 간증을 하래, 고 목사님이. 그래서 고 목사님이 뭐 노 대책 다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나도 노 대책이 다 됐다고 그랬더니 진짜 됐어요. 며칠 전에 딸이 이제 철이 들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내가 수고하는 줄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유, 왜 모르는지 내가 알지. 이러면서 며칠 전에 딸을 제가 100만 원을 줬어. 그냥 100만 원을 그냥 탁 넣어줬어, 통장에다. 삶이 달라지더만, 돈하고. 근데 저의 노후 대책을 다 해놨어요, 딸이. 그래서 제가 물건, 영권, 인권 열렸다고 막 그냥 막 강의할 때마다 막 자랑질을 했잖아.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해.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아프다 그러면 일도 안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 아프는 것도 몰래 아파야 돼. 예? 그런데 사실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며칠을 봤을매도 뭐 정말 이렇게 그 건강한 모습으로 왔는데 판매니까 좀 살은 빠지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뭐 교회를 수년 다녔다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고 목사님 만나기 전엔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고 목사님 심정을 알고 하나님 심정을 먼저 아니고 고 목사님 심정을 알고 또 딴 사람의 마음의 심정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영적 성장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아멘. 예, 영적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인도함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실체가 됩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죄와 단절하려면은 사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원망, 불평 사실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실을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켜야 죄와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가듯이 우리에게도 독이 만들어집니다. 죄 중에 큰 죄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안식을 빼앗기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분량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은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도 용서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고 저하고 지금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좀 아주 측근에서 나왔어요. 고래 심줄같이 즐겨가지고 안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혼자 가기는 참 힘들지만 같이 동행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멘.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비워질수록 우리가 성령은 채워지고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의 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예, 저도 어쩌나게 우리가 같이 기도 모임을 모였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나나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제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열등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불순종의 순종함으로 저는 바뀌는 그런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은 그렇게 그다지 바뀐 건 없지만 일단은 저 하나는 잘 되는 것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딸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 하냐고. 내가 서울대학 나와야 되고, 응? 이쁘면 딸이 이쁘면 뭐 하냐고. 내가 예뻐야지. 그러듯이 저 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뭐 필리핀에 잠들어 있든지 또 캠핑카를 갖고 나갔든지 또 집에서 있든지 그저 또 뭐 말도 안 되는 일로 가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애쓰는 딸이 있든지 그건 개의치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아주 초점을 맞추고 그냥 뭐 누구만 맞다 사놔주고 나 그냥 주님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몇 분까지예요? 50분? 예, 예. 예,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가나안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고 끝까지 같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빗바람이 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시련과 연단을 통해 더 단단하게 지어집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예, 영적 성장은 좋은 재료로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지킬 때 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헌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을 보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네, 선악과의 저주를 풀는 길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